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네, 이 시간에 이 주일에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 마가복음 8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순절 절기를 시작하며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의 출발점에 해당이 됩니다. 신약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권의 복음서 그 기록의 핵심과 중심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전체의 3분의 1이 십자가 사건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복음서의 중심이 무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이 됐고 그 십자가 사건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 후 마지막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그 한 주간에 일어난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을 전하며 그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하신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 기자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전하며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권의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세 차례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는 대로 사순절 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마음에 담고 세봄 사역을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그러기에 사순절 절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 우리 신앙 중심에 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바르게 믿으려면 우리는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십자가 순환 예고 사건에 담겨진 의미를부터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사순절 절기를 바르게 지나도록 이 예고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바르게 분별케 하셔서 세봄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아침에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일 아침 축복 인사를 나누죠. 오늘 아침에는 우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사순절 절기를 신앙으로 시작합시다.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은혜 마음가짐으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면서 사순절 절기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 말하자면 그 시작으로 제자들에게 물은 물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한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며 저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마태복음에는 더 분명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했다고 기록하는데 먼저 기록된 마가는 더 간단하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예수께서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셨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나타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물음에 담겨져 있는 일반적인 의미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이 물음 한 단계 아래 담겨져 있는 것을 좀 살펴보면서 거기서부터 사순절 절기를 시작하는 우리 신앙의 자리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이 첫 물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의 물음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물음을 물으신 장소가 어디고 거기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마가복음 8장 27절을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첫 물음을 하신 데가 어디냐면 빌립보 가이사라였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러니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제일 좋은 땅을 로마의 황제가 유다의 왕인 헤롯 대왕에게 하사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지역이 가장 물이 풍부하고 숲이 우거지고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좋은 땅에 헤롯 왕의 아들인 분봉왕 빌립이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가이사 티베리우스,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그 영예를 돌리기 위해서 그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라고 지었어요. 이 가이사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 도시를 세운 필립의 이름을 넣어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불리우게 됐던 거예요. 원래 이 땅은 여호수아가 단에게 주었던 땅으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곳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헤롯 왕의 통치를 넘어서서 로마 황제에게 영예를 돌리는 도시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가장 성행했던 도시, 그러면서도 황제 숭배가 가장 성행했던 도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옥하고 가장 살기 좋았던 도시, 그리고 거기를 지나면 바로 이방 땅으로 가게 되는 유대와 이방 땅의 경계선 지역에 있는 이 도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데 그 출발점을 바로 이 도시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이 그냥 진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사역을 시작한 자리가 어디냐면 쉽게 말하면 십자가와는 가장 정반대에 있는 가장 세상적인 도시에서 십자가를 위해서 출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지금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물음 안에는 앞에 붙어 있는 거죠. 가이사라 빌립보와 같은 황제가 지배하고 헤롯의 정권이 자리를 잡고 비옥하고 살기 좋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지역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거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출발하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출발하신 것이 아니었고, 제자들에게 묻는 물음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물은 물으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황제숭배, 비옥한 땅, 잘 세워진 도시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지금 그 도시에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음은 오늘 이 시절을 살아가며 사순절 절기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도전이 되는 물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가장 부유롭고 풍요롭고 그러면서도 가장 우상 숭배가 많고, 뭐 세워진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이 너무도 많고, 그래서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그리고 욕망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절 이 시점에 세상 사람들은 날 보고 누구라고 얘기를 하느냐, 또 너희는 여기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음 앞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대답하는 제자들의 마음과 신앙과 의식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요 대목을 읽고 신자들이 생각을 할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께 전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복잡하게 가이사라 빌립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또 거기를 지나는 제자들, 틀림없이 그 도시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얘기보다 쉬운 얘기를 할게요. 내가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한 명한테 물었어요. 누구한테 물을지 모르니까 날 잘 쳐다보세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내가 물어봤어요. 남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그냥 크게 나누면 둘 중에 하나겠죠. 뭐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크게 나누면 OX겠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좋다고 합니다. 아멘도 안 하지. 좋다고 합니다 라는 대답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 있어요? X라고 합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이, 밖에 사람들이 말한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다음 단계인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우리 교회 교우라고 하는 어떤 한 분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 세상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밖에 사람이 그 교회 안 좋다고 합디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은 그 얘기를 진공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말했어. 그 교회 안 좋다고 합디다. 근데 교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교회 되게 안 좋다고 합디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신자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남천교회 안 좋다고 그럽디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객관적으로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물으니까 답은 하죠. 목사님, 그 사람이 말하는데 참 안 좋다고 하는데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답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교회 불만이 많아. 그럼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교회가 좋다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돌아보면요, 형편없는데요. 그래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걸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근데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신자가 그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그러면서 두드리면서 와요. 아무 개가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좋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감격이 되고 기뻤던지. 그래요. 정말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 걸 세상도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을 듣는 제자들은요, 그 물음을 객관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대답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2번을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해요. 그 대답 물은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세상도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사람도 접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보다도 강력하게 세상적인 영향이 큰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틀림없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고 말을 할 텐데 도대체 그 말을 듣고 전하는 너희들의 마음은 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듣고 내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전하는 사람을, 전하는 신자를 봤을 때 객관적인 얘기라는 건 절대로 없어요. 반드시 자기 의견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대답을 하는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게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커서 지금 예수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느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이렇고 세상은 이렇다고 중간에 서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 보면 사탄이요, 하나님이 이러다고 그러더냐? 라고 묻잖아요. 보세요. 따먹은 건 사탄이 따먹은 게 아니라 아담 부부가 따먹었고,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중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너 이거 먹어봐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 속담이 맞는지도 몰라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중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그럼 이 대목을 보자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출발하시면서 물어요. 베드로에게 물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믿는 대로는 말로는 정말 온전한 예수 신앙이죠. 그런데 그 고백이 진짜 바른 예수님께 들은 고백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이죠.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람 죽음 당하고 부활하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를 붙잡고 항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담고 있는 실제적인 의미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땅과 그 풍토와 그것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관과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었다는 거죠.
빌립보 가이사 그러면요, 하나는 분봉왕 빌립이고 하나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예요. 그게 통치하는 세상이죠. 거기서 잘 누리고 사는 사두개인도 있지만 이건 무너뜨려야 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죠. 베드로의 대답은 그거 아닌가요,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 160년 전에 제사장 마카비가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그 당시 헬라를 쳐부수고 독립국가인 로마 유대 왕국을 다시 세웠던 것처럼 모두가 다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로마 황제 헤롯 왕의 정권 있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서부터 백마를 타고 쫙 들어가면서 모든 걸 다 쳐부수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엔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얘기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주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말은 똑같은데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너무도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요즘 매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제일 좋은 것, 그들이 생각하는 곳에서 제일 좋은 방향이 아니라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신 거예요. 조금 더 많은 것, 조금 더 큰 것, 조금 더 넓은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은혜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그것은 경쟁에서 이기는 승자의 논리가 아니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들여서 사랑과 섬김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걸 이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사순절 절기를 지나는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음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우리한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계속 묻는 거예요. 사순절 절기라면서 우리가 계속 물어야 될 물음이에요. 근데 이 물음을 대답하는데 신학적으로 보면 절대로 대등하지 않은데 우리에게는 대등한 영향력을 끼치는 물음의 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답이 내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답하는데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있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물음이에요. 예수께서 전해주신 말씀, 보여주신 영적인 행동,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선포하는 예수님 자신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대답할 때 우리는 당연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으로 대답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지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크다 그 말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는데 우리 말대로 예수님 뒤를 따랐는데 버려두고 따랐는데 십자가를 진 이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버려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야에 전면에 나섰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것으로 예수님을 봤지 않냐 그 말이에요. 심지어 이때까지도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필리핀 가서 강의를 하면서 이 대목을 얘기하면서 물었어요. 그럼 베드로는 반석입니까? 사탄입니까? 필리핀 사역자들이 씩 웃더라고.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 반석이라고 했는데 이런 행동을 보일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반석이요 사탄이요? 신앙은 내가 지금 묻고 있는 물음에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지식으로 끌려온 거예요. 베드로는 반석이요, 베드로는 사탄이요. 그랬더니 반석이요, 사탄이요라고 대답을 하면 이미 그 대답은 신앙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석일 수도 사탄일 수도 없는 거예요. 영적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그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교회의 한 구성인 반석이 될 것이고, 겉으로는 신앙인인 것 같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적인 언어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역사, 사탄 그러니까 뭐 시뻘건하고 뭐 뿔난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의 은혜 안에서 벗어난 자리에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그것이 신앙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신앙이 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그 필리핀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사건이 하나, 뭐 조그마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 이민 사건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에 최 목사님이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하는 얘기의 의미군요 라고 해서 우리가 한참 웃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라고 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할 때, 오른손하고 왼손 어떤 손이 지금 일하는 손이에요? 반대구나. 이게 오른손이구나. 자, 오른손이 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일한 건 오른손이고 그걸 보는 건 왼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일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깨달은 게,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뭐냐면요, 오른손도 일하고요, 왼손도 일하는데 오른손이 일한 거를 일하는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30명 정도 사역자들을 데리고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눈에 띄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해도 나는 세라가 눈에 띄어, 이뻐서. 예를 들면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난번 강의를 마쳤는데 요만한 손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아주 예쁘게 생기고 순진하게 생긴, 뭐 우리가 보기에는 십상한 처녀 아이 같은데 사역자가 왔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주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뭐 수고해 주시고 뭐 영어를 썼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강의가 시작되는데 또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마한 뭐 모닝글로리에서 나온 것 같은 예쁜 노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작년에 교육했던 사진하고 여기다 뭐 장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한테 선물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한테만이 아니고 강의한 목사님 세 분들한테 다 그렇게 선물을 해요. 그래서 첫날 강의를 마치고서 식사를 하면서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여학생이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그 사역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여기서 1시간쯤 떨어지는 어떤 교회에서 일하는 부교육자인데 그 아이가 지금 교대를 졸업을 하고 임용고시를 봐야 되는데 필리핀은 교대를 졸업한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임용고시를 볼 수 있는가 봐요. 그래서 아직 기한이 안 돼서 임용고시를 못 보고 있는데 부교육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외할머니 밑에서 커서 그 외할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느라고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가 참 실력도 있고 지난 학기 한 학기 공부를 해보니까 제일 레포트도 잘 쓰고 아무튼 교대 나오고 어쨌든 공부를 한 아이니까 잘해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되면 이쪽 학교에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쭉 나눴어요. 근데 그 이쁘장하게 생기고 순수하게 생긴 애가 외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생활이 안 돼서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러고 살면서 임용고시를 준비한다고 그래요.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후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좀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너 잘 준비해서 임용고시 꼭 합격을 해서 이 학교에 와서 일을 하도록 해라. 그리고 생활비를 준비를 해서 줬어요. 걔는 뭣도 모르고 이제 받고 들어갔어요.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얘가 맨발로 쫓아나오는 거예요. 내 손을 붙잡고 막
그 따닥거리는 필리핀 말로 얼마나 빨리 얘기를 하는지 하여튼 뭐 얘기하는데 뭐 하나님 은혜라는 얘기는 알아듣겠고 뭐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하고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뭐 말레이자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아. 그리고 갑자기 뭐 필리핀에서 웬 말레이자 얘기가 나오냐. 알았다. 오케이. 열심히 해라. 그러고서 이제 들어왔어요. 점심을 먹는데 사모님이 와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제 그 여학생에게 뭘 주셨냐고.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작은 교회에서 지금 부교육자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가는지 어디서 가는지 모르겠는데 필리핀에 말레이시아에 단기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가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못 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갈 수 있는 비용을 주시면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디서도 돈 생길 데가 없었는데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이제 제가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거 단기 선교가 아니고 좀 할머니하고 살라고 내가 줬는데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또 앉아 있으니까 권세강 목사가 뭐라 그러냐면 나도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아침에 조금 줬는데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최영골 목사는 아직 못 왔어요. 지방에를 하느라고. 그 다음날 밥을 먹으면서 또 노트랑 주니까 이제 물은 거예요. 이름이 뭐냐, 어떠냐. 그러니까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마지막 날 앉아서 그 얘기를 하니까 최영골 목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란 얘기가 이 얘기네. 나도 줬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얘기가.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가 경비를 내고 신학교돈을 하고 교재를 준비하고 강의해주고 더운 데 가서 열심히 주의 일하는 그것만을 해도 사실은 힘들어요. 녹초가 되다시피 해요. 근데 그렇게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 중에 일하고 있는 중에 또 무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일함 속에서 또 다른 일이 시작될 수 있고 그게 이어져 가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물음의 답이라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저거 조금 일하더니 티내느라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말. 저 안세진이 오늘 식사당번이라고 티내느라고 찬양대도 안 하잖아 저기. 뭐 인원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죠. 이제 나보고 뭐라고 할 것 같아 이제. 목사님이 인원을 덜 줘가지고 지금 아침까지 막 식사 준비하고 있다고 막 그럴 거야 이제 틀림없이. 오늘 밥 얻어 먹으려면 나 힘들 것 같아 이제. 찬양대도 앞자리 떡 펴놨잖아 지금. 근데 웃으라고 하는 얘기고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으면요. 남이 일하고 있음을 알든 모르든 기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일 안 하고 있으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보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경쟁, 그런 사고방식의 절정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데가 어디냐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출발하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를 향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을 이루는 곳으로요. 이것이 오늘 사순절 절기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가지라고 명하시는 신앙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면 그래요. 난 갈 때마다 어떻게든 신자들이 헌금해주고 뭐 목사님 쓰세요 한 돈 다 모아서 지번에 넣어가지고 가서 다 나눠주고 와야 돼. 사역자들 주고 누구 주고 다 주고. 정말 살기도 힘들고 막 그러는데도 그거 와서 사흘간 공부하는데요. 사흘을 다 못 와요 학생들이. 왜냐하면 직장 학생이 아니라 교육자들이지. 직업을 가지고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루 걸러 하루씩 와요. 근데도 들으려고 온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은 뭐 이런 교재를 만들어줘서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2년 교재를 제가 준비한 게 무려 복사비만 1,000만 원이 들었어요. 내가 쓴 것까지 하면 1,500만 원 정도를 지금 들였어요. 여행 경비 말고 책값만.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교재 한 권이 없어갖고 맨날 프린트한 거 한 서너 장 가지고 교육을 받는데 700페이지씩 되는 영어책을 나눠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천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강의까지 다 해주고. 거기 박사학위 받은 2명이 와서 같이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지난 다음에 그분들이 강의를 계속해야 될 분들인데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있냐고.
그러다 성도들이 사역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함께하는 일들이 지속되는 속에서 이어지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공연히 사순절 절기를 시작하면서 말이죠. 오른손이 한 걸 모르는 왼손으로 앉아 있으면서 누가 뭐 하냐 누가 안 하냐를 보고 있으면서 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뭐 나는 뭐 이럽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꾸 말해요. 예수는 이렇다, 교회는 이렇다 말해요. 그 얘기를 듣고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 와서 말을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변화된 언어로 그들에게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누구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신앙의 삶이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순절 절기를 지나면서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